Hi everyone, this is Mr. Yu, and I just want to welcome you to Chapel Time, where we will have once again a time of worship, sermon, and prayer. So why don't we begin with the word of prayer, and then we'll begin after that with the time of worship. So let's fold our hands together and let's pray. Dear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this wonderful day. We thank you so much for all that you have given us, our teachers, our friends, and everything else. We thank you that we can join together as a family for this time that we can have to spend together. Even though we're not together, we can spend time together worshiping you and glorifying your name through this time of chapel, worship, and through the message. So we just open our hearts and we open our souls to you, that you will speak into our hearts and that you will help us grow to become better people. We thank you, Lord. We just invite you to just be with us in our midst, and we just pray that you'll be with us and your presence will carry us through the rest of today. We thank you, Lord, and in Jesus' name, amen. Stay by my side no matter what. I will never be alone. Shout to the Lord, all the earth, let us sing. Power and majesty, praise.
안녕하세요. 4월 9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채플은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서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그 저자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오늘날 국세청이나 관세청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쯤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라는 사람들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움과 멸시와 따돌림의 대상이었는데요. 이들은 로마 정부에 고용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 로마의 앞잡이로 간주되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게 바칠 세금을 걷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불법적으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백성에게 악한 자들로 여겨졌고 따돌림과 버림을 경험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세리인 마태가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태는 또 동료 세리들도 초대를 했습니다. 죄인들도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잡수셨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아주 소문난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16절 후반인데요. 저 사람은, 여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너의 스승인 예수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악하고 부정하고 멸시받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과 말하는 것을 넘어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달리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17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도 함께 할 수도 그분이 부르시면 응답할 수도 따라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의사신데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스스로 건강하다 여겨서 의사이신 예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려고 하지 않겠죠. 오직 아픈 자만이, 죽을 병에 걸린 자만이 의사를 간절히 찾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쓸모없는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저는 지난 3월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습니다. 죄로 병든 자들, 죄로 죽은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사이신 예수님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죄로 병든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이 의사가 흘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전 존재가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사 중에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의 덕을 힘입어 불의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선포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약하고 병든 영혼이 치유받기 위해 우리의 악하고 병든 영혼이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오늘의 핵심 구절 그 17절에 있습니다. 그 17절 후반부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즐겁게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그렇죠.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가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정결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세리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악한 자요, 매국노요,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건강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리들처럼, 이 죄인들처럼 자기 자신이 건강하지 않고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겸상을 할 수 있고 의사이신 그분의 의술로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 저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픕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나의 모든 곳이 아픕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저는 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 다 모여, 죄인들 다 모여 이렇게 외쳐 부를 때 힘차게 달려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죄인이 되시고 우리는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죽음과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 쉽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멸망해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로드 왕이 있고요. 그 이후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수님의 설교는 듣기만 했지만 그걸 마음으로,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나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죄라는 죽을 병에 중독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아래에 살고 있다는 그런 죄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인간을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건강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예수님은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 놀랍지만 실제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증명했고, 또 한 예가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를 한 그곳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죽으심,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길을 동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16절에 누가가 이렇게 적는데요. 24장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나중에 예수님이 떡을 떼고 그 떡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자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보려면 우리 자신을 먼저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며 슬퍼하고 미워하고 고통과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에게 임하는 죽음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는 치료가 필요한 병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보인다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집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의 대가로 여러분이 사망과 심판을 받아야 함이 믿어지면 그 심판과 사망을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어집니다. 여러분의 치명적인 병이 보인다면 예수님이 의사로 보이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크게 외쳐 부르고 계십니다. 병든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치유하리라. 죄인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죄를 용서하고 죄의 승리를 주리라. 이 예수님의 외침이,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두 손을 활짝 펴고 죄인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죄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요 병자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도 믿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을 열어 주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주시고 차가운 마음도 따스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저 솔직하게 예수님께 마음에 사랑이 없고 차갑다고 고백하십시오.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십시오.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하십시오. 매일 짓는 죄도 보이지 않고 매일 우리 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솔직한 고백을 계속 끈질기게 하시며 기다리시면 됩니다. 엠마오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고요.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향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저희들, 죄인인 저희들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자와 죄인인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자들과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의 죄는 볼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이 아픈 것은 볼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아픈 것은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요 병자임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치료자에게, 그 구원자에게 달려가 엎드려 절하며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설교는 마치고요. 제가 공지사항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학생회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에서는 백여경 학생회장 그리고 국지민 부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중학교는 우리 김빛 학생회장, 최오뉴 부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초등과 중등에 선출된 이 회장, 부회장 여러분의 대표입니다. 이 회장과 부회장이 또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섬기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국입니다. 300명, 400명, 500명, 600명, 오늘은 700명대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꼭 학교에서처럼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밖에 나갈 시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